열왕기하 22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아하시야에 관한 얘기가 왜 열왕기 상 마지막에 세 절이 있고 그다음에 열왕기 하로 가서 기록이 되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원래 기록했던 분은 열왕기 상하를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 원본이 아니라 성경을 옮겨 쓰는 서기관들, 이걸 사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양피지를 가지고 쭉 이렇게 적다가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예요. 이렇게 흔한 종이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양피지의 귀퉁이를 남기지 않고 이어서 이렇게 앞에 있는 양피지에 열왕기 오늘 본문에 하 22장 51절로 53절의 내용을 여기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양피지에다가 이제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22장 51절로 33절은 아하시야 왕의 일대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상으로 편집이 된 거고, 나머지 뒷부분은 열왕기하에 편집이 되었다. 이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야기가 앞뒤로 나눠져 있는가? 이제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여호사밧 통치 17년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한 사람이 쏜 화살이 아합의 어디에 맞았어요? 갑옷 솔기, 갑옷 사이에 맞았습니다. 과다 출혈로 빨리 피하지 못하고 죽던 그 해가 주전 853년 아합이 죽고 그 해에 북이스라엘의 4대 왕조의 세 번째 왕, 북이스라엘 전체로는 8번째 왕으로 아하시야가 즉위하게 되고 불과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주전 582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의 겸비함이 없었다면 아합 시대에 그의 가문이 다 문을 닫았지요. 아하시야의 뒤를 이은 그의 동생 여호람도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 아들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셨죠. 유보를 받은 가운데 왕이 된 게 아하시야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통하여 교훈을 받았다면 더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합 때 심판하리라, 아합이 겸비하니 아들 때 심판하리라. 그런데 그 아들들이 겸비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들의 시대에 심판을 하시겠어요? 다시 유보해 주시겠어요? 유보하시지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아합의 후손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회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고 열왕기하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후사가 없이 죽자 그의 형제 여호람이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으로 보아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두 번째 되던 해에 죽은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러나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넓은 의미의 이유, 그 우상숭배였죠. 그 내용을 열왕기하 22장 52절로 5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네. 여기 아하시야의 우상 숭배의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52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처음 왕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행한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것 없다.
레위인들을 폐하고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다 폐하고 8월 15일에 스스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어떤 일을 했어요?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노하시게 하기를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주신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바알이라는 이방왕을 섬기는 왕이었더라. 한마디로 아하시아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바알이라고요. 바알.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참 좋아요. 여호와께 붙들린, 그런 뜻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 이름과 정반대로 누구에게 붙들렸어요? 바알에게 붙들렸어요. 바알 세부에게 붙들렸어요. 열왕기하 이제 1장으로 가면 이제 아합이 죽고 기울어가는 아합 가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게 이 구절 하나만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얘기를 하고 죽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문맥상 전혀 뜬금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하나님이 사실 아합 시대 문을 닫아도 되지만 아합의 견비함을 보고 아들 시대까지 유보를 해 주셨잖아요, 심판을. 그러면 그의 아들들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아버지의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행했던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는 죄악들을 계속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국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증거가 뭐라고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했다고. 조공을 바치고 뭐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배반을 했다. 우상을 숭배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도리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 세부백에 묻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국권이 약화되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의 관할에서 벗어나고 이제 도리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경에 외교에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 외교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왕이 사는 왕궁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라. 여기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었다 말씀하죠. 다락 난간이라는 말은 그의 왕궁 2층 테라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2층의 테라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거기서 왜 떨어졌을까? 추석을 합니다. 아마도 술에 취하여 떨어졌을 것이다. 그 결과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한 아하시아의 행한 행동이 더 문제입니다. 병이 나을지를 여호와께 묻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에게 예고치 않은 사고와 질병이 찾아왔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하죠?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저한테 가르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의 뜻을 어긴 게 혹시 무엇인가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요셉처럼 다윗처럼 연단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수록 그래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첫 번째 방식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에 안전한 거예요. 비록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연단하시게 하여 어려움을 주셨다 할지라도
정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의 자세는 겸비하게 주 앞에 나가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회개하고 죄가 떠오르지 않으면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아하시아는 회개하거나 여호와께 묻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처럼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왕입니다. 이걸 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리가 무엇인가? 자기 신분이 무엇인가?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는데 부대에서 그 사람한테 비행기를 이제 비행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공군이 돼서 이제 F-16 전투기를 끄는 전투기 조종사로 딱 임명을 해줬는데 이 조종사가 이번 여름에 2자리밖에 안 되지만 뒷자리에 우리 어머니 태우고 내가 태평양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왕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고 자기가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시인에게 물으러 찾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숭배했던 바알 또는 바알세붑, 또 다른 데서는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용어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바알이라는 말의 뜻은 주인, 소유주라는 뜻인데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 번개와 천둥과 비의 주인이요 소유주로서 비를 주어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죠. 농사를 주관하는 시기이고 비가 내려와 풀들이 자라야 곡식이 뜯어먹고 또 바알이 천둥을 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짐승들도 가축들도 이렇게 새끼를 잉태하게 된다. 그런 바알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번개와 천둥과 비의 주인으로 농사와 목축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신이 있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바알세불은 하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바알세붑에게 물으라고 그랬죠. 바알세붑은 바알세불과 발음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바알이 주인이라는 말이고 바알세불은 하늘의 주,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 파리의 왕. 왜 바알세붑이라고 불렀는가? 세 가지 정도의 설명을 학자들은 합니다. 첫째는 파리가 옮기는 역병을 막아낸 신이라 해서 파리의 왕이라 바알세붑이라 불렸다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파리들이 날아가는 형태를 통하여 이 신이 자기의 뜻을 계시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에글론의 신이 본래는 바알세불 하늘의 주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신을 멸시하려고 바알세불과 발음이 비슷한 바알세붑, 파리의 왕이라고 낮추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모르죠. 그러면 왜 아하시아는 여호와가 아니라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 병이 나을지를 물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에글론은 73km나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차로 가면 1시간 정도 거리지만 걸어 다니던 그 시대, 통신이 두절되어 있던 그 시대에 옆마을과 옆마을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도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 또는 바알세붑이 어떤 병에 들었던 사람을 치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아하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합,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통하여 이방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 바알세불 그리고 바알세붑을 섬기는 것만 보고 배웠을 뿐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아람과의 전투에 나갈 때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가 반드시 그 전투에서 죽을 것이라 말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나가서 죽었는데,
그 아버지를 통하여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옳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 세부백에 나가서 묻고 있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통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받은 말씀을 아하시아가 에글론으로 보낸 사신들을 만나 전했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이신 바알세백에 묻느냐? 그 죄로 인하여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엘리야를 통하여 이 말을 들은 왕의 사자들은 에글론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이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더니 그 뜻대로 될 것이다. 에글론으로 갈 것도 없다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5절 6절 같이 읽죠.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 왕들은 이 왕의 신하들은 자기 왕에게 나가 여호와의 종 곧 엘리야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 에글론까지 내려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에 비해 왕의 신하들은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시아에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전언을 들은 이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병든 자리에서 죽이셔도 돼요. 그런데 먼저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합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아합을 심판하셔도 되는데 내게 속한 자는 노인자나 매인자나 다 죽을 것인데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먹으면 새들이 먹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아합은 회개해서 그 심판의 아들대로 연장이 됐잖아요. 이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라고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첫째, 회개하고 돌이키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게 악인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는 우리가 쏟아야 될 피였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죽고 육체가 죽고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써 그 죽음을 상징하는 생명이 다 쏟아진 그 예수님의 피에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처럼 겸비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가 보인 반응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일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걷지 못하니까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결혼했다면 자기 아내나 아니면 국내 대신 또는 자기가 신임할 만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시아가 누구를 보냈어요? 9절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보냈어요? 군사를 보냈어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잡아오라.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 아마도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불이 내렸던 갈멜산 꼭대기였을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가 그 왜 꼭대기에 왜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군사가 너 잡으러 오니 피해라. 꼭대기에 있으니까 잡을 수는 없고 밑에서 50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이 쉽게 하면 좋은 말 할 때 빨리 내려와. 그 얘기예요 지금. 왕이 잡아오라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내려오세요. 그 말이에요. 네. 안 그러면 무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네. 어떤 주석가들은 왜 아하시아가 무력으로 이 엘리야를 끌고 가려고 하는가? 이방 전통 속에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좋지 않은 예언을 하였는데 그 일이 실행되기 전에 그 말을 한 선지자가 죽으면 그 예언은 무효가 된다. 이거 이방 신앙이죠.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지 않는 한, 회개하는 것을 보고 뜻을 바꾸시지 않는 한 사람을 죽인다고 뜻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엘리야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아하시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군사를 보냈는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려오라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그 다음 10절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 다음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맞아 죽었어요. 아니 참 이들은 억울하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죽이시면 안 되죠. 네. 자,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말을 해야 돼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무진애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썼죠. 무진애를 썼죠.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손도 씻겼어요.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못 찾고 이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은 니들이 다 져라. 그래도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그가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을 편들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꼼짝을 못했어요. 공정한 칼의 권세를 휘둘러야 될 빌라도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그 말에 코가 끼어서 무죄한 예수님을 사형 판결하고 죽이라고 내어 주었어요. 무죄한 것입니까? 무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라고 무조건 올라갈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인격과 실력을 겸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말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신앙 인격을 구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50명과 50부장 처음에 아하시아가 보낸 그 신하들은 사신들은 엘리야를 만나서 갈 것 없다. 네 왕에게 가서 죽는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에글론까지 가지도 않고 왕에게 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와서 선지자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세 번째 50부장은 참 겸손했어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왕과 똑같은 마음으로 감히 왕의 명령을 거스려 내가 힘으로라도 끌고 가겠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어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 앞에 이르러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이게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전에 한번 50명이 불살람을 당했다 그러면 아하시아가 깨달아야 됩니까? 깨닫지 않아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두 번째 또 보냈어요. 50명이 또 죽었어요. 그럼 세 번째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끝까지 세 번째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에요. 엘리야가 개인 엘리야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계속 무력으로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어요. 겸손히 긍휼을 간구합니다. 유대인들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면 긍휼을 간구해야 돼요. 아하시아와 같은 입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끌고 가는 태도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를 보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겸손한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15절 16절 또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게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1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 말고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내려가라는 말씀은 가도 아하시아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악한 왕 아하시아를 만났어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에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이때라도 아하시아가 납작 엎드리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죠.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야가 전한 심판의 말을 듣고 아하시아가 얼마 후에 죽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조금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인을 보여주시면 즉시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게 후회다.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어느 때라도 회개하면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때 은혜의 때. 그러니까 내 생각과 교만한 마음으로 버티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겸비하고 납작 엎드리는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은 이제 국력이 점점 약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발생하면 성도는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세상적인 방법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사람을 만나 의논한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문제 해결을 찾아야지, 하나님 없는 사람 아무리 찾아가도 소용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하는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바꿀 수 있을 줄 착각을 했어요. 그 방식이 바알을 의지하든지 바알 세법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굴복시켜 그 말을 취소하게 하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쁜 예언을 한 선지자를 죽이면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을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그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50부장은,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이 50부장 한 사람의 겸손한 은혜를 구하는 긍휼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휘하에 있는 50명의 목숨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주 앞에 엎드려 긍휼하심을 간구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씨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죠. 물론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겠죠. 장로님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에 불씨를 일으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죄로 인하여 당장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 50부장과 50명 2번 불이 떨어졌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내리셨다니까요. 이 긍휼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더욱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가정에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푸소서,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긍휼을